창세기 32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테바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한 주 가지고는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나눌 수 없어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누어서 테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아의 시대가 부패한 시대였다.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포악했다. 그리고 부패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생각되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아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결심이 직접적으로 실천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그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시고 저는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이 구절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재료가 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그럼 고페르가 뭐냐? 모릅니다. 고페르가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런 나무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이 당시에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나무이지요. 고페르 나무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방주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테바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를 방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테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테바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면 테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요게벳의 그 아픔이 담겨있는 그 상자가 테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담았을 때 그 담은 테바는 작은 갈대 상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작은 상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아이를 담았으니 작은 상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테바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테바는 분명히 상자이긴 상자이지만 그냥 상자가 아니라 배 모양을 한 상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테바의 규모 때문입니다. 본문 이어지는 15절부터 16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정보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두 가지 정보가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대한 정보와 노아의 홍수가 얼만큼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창세기 6장, 7장, 8절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주의 크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 1규빗, 보통 1규빗을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1규빗이 45cm인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 15절에서 길이가 300규빗 그랬다면 길이는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135m입니다. 135m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높이는 분명히 오늘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30규빗 정도라면 약 13m 정도가 되는 그런 방주 형태인 것을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폭이 나오죠. 넓이가 나오는데 폭은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50규빗을 오늘의 측량 단위로 바꾸면 22m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길이는 130m고 폭은 22m고 높이는 13m 정도가 되는 상자형 배, 그게 테바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믿고 이제 고페르를 추적하겠습니다. 고페르가 뭘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보면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해서 음역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음역에 나무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음역 그대로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가평에 가면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가평 지역이 잣나무 산지거든요. 이 잣나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고페르를 많은 학자들이 잘 모르지만 잣나무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같이 보고 있는 공동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전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제에 가면 전나무 밭이 있는데 엄청나잖아요. 그 전나무로 이루어진 산을 보면 굉장히 우람찬데 이 고페르는 전나무라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걸 70인의 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역은 이 고페르를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네모난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모난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성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성물로 보고 있는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 이것도 나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무 이름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진 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유불급하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추측하는 건 가능하지만 정의하지 맙시다. 정의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페르나무, 방주를 만들었던 고페르나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만 대답하십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가 뭐냐 그럴 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다, 목재로 만들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봤고요. 방주의 재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주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따라오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기 아주 독특한 방주의 구조가 나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는 3층입니다. 3층인데 상중하니까 3층입니다. 학자들은 이 상중하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노아의 방주가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음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비유로 해석하는 건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십시다. 그런데 독특함이 있어요. 어떤 독특함이 있냐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세요. 대단히 신기한 게 뭐냐면 안에서는 닫을 수 없어요. 방주는 밖에서 닫아야 돼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인간이 못 닫는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주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그 방주가 물에 떠 있는 동안의 기간을 성경은 정확하게 1년 17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년 17일 동안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 보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 안은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다 있으니 8명의 사람과 산다는 게 1년 동안 쉽지 않잖아요. 여하튼 상중하로 되어 있었는데 노아의 아내와 노아와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밖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내되 문을 어디다 내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동서남북의 문을 내야 되는데 이 방주의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동서남북은 막혀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엔 창문이 없었다고요. 하늘에 만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아야만 방주의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위를 봐야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좌우에 문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방주에 승선하고 있었던 노아의 식솔들은 지옥 같은 1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늘만 볼 수 있으니까. 동서남북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늘만 보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 여러분 본문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함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1년 17일 동안 이 안에서 살았던 노아의 식솔들 그리고 동물 암수의 한 쌍씩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거했을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동거할 수 있는 장소, 그러나 동서남북이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이는 정말로 어려웠던 장소가 노아의 방주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레마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노아의 방주 테마, 테바. 이 테바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째로 테바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안에서 움직이는 배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레마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테바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움직이는 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테바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테바에 동력이 달렸다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테바는 동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에 가서 멈추고 싶을 때 선장이나 조타수가 배를 멈추고 싶어서 내리는 닷도 없었습니다. 닷도 없었어요. 돛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1년 17개월 동안 테바는 철저하게 물에 떠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해하셨지요? 동력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교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노아 홍수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홍수잖아요. 홍수. 노아의 홍수잖아요. 홍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9시부터 소나기가 내린다고 오늘 지붕공사를 서둘렀는데 이렇게 갈급한 땅에 비가 내리는 것, 그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비가 내린다고 하지요. 그런데 홍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맞불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좋은 체험이 있습니다. 맞불마임이 뭔가? 우리는 천지창조 때 이미 공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를 만드시고 궁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궁창이 윗궁창이 있고 밑궁창이 있다고 했는데 윗물궁창, 이 윗궁창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던 장소였음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홍수가 뭐냐? 맞불마임이 뭐냐? 궁창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궁창으로 담겨져 있는 물을 연 것이 맞불마임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할 때 홍수가 어떻게 내렸는지 이해가 가능하죠? 자, 좋은 경험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에서 7년 동안 교회를 섬길 때 파주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마침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떠나서
인천에 있는 강화도에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뉴스가 났는데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파주의 그 동네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어. 도로 다 끊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인천 강화에서 파주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게 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갔습니다. 도로 다 끊겼기 때문에. 갔더니 폭격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로 다 끊어지고 유실되고 집들은 다 잠기고. 근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이 15층 아파트의 15층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15층에 있으니까 잠길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저지대에 있었는데 저지대에 있는 가정들은 모두 예외 없이 다 잠겼어요. 이재민이 된 것이에요. 근데 복구가 한참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5층에서 창문을 열고 비가 내리는 것을 봤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때 그랬어요. 여보,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비의 양이 그냥 비가 아니라 맞불 하임처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주에서 경험한 것은 하루 이틀의 비였습니다. 맞불 하임처럼 내린 비는 하루 이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맞불 하임은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궁창이 터져 물이 쏟아진 게 40일이 쏟아졌다면 사냐가 잠겼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또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뭡니까? 노아가 직접 만든 태반은 무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돛도 없어요. 닷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맞불하임이 내린 40일 동안 그 배는 두둥실 떠다닐 수밖에 없는 유리방황하는 배였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가 어디를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갑시다라고, 아버지 어디를 갑시다, 여보 어디를 갑시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노아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배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는데 600세 2월 10일부터 601세 2월 20일까지 1년 17일 동안 노아의 태반은 물에 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태발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태발을 저쪽으로 옮기시면 저쪽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노아의 태바의 운명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기력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노아의 태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구원선이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왕대일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3층에 세워진 나무 상자입니다.
가려게 하기보다는 떠 있습니다. 하늘물이 쏟아져 내린 홍수로 인해 온 땅이 잠기게 되자 방주는 그냥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방주는 내 힘으로는 가지 못하고 물결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그 물결의 조타수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이 방주의 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태바 안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태바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태바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7절부터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함으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의 레마를 받게 됩니다. 태바는 당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바만이 유일하게 노아의 식솔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도구였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백성을 멸하시거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백성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항의하는 수많은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 하나님은 무던히 참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전제하고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을 멸절하고자 했던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항상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멸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남은 자를 여백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식솔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를 약조하십니다. 어떤 약조인가? 오늘 18절을 볼까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맺을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여기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맺겠다. 언약이란 히브리어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란 단어는 이럴 때 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또 나오는데 이럴 때 씁니다. 고대 근동에서 뭔가 약속을 하면 그냥 약속을 하지 않아요. 구두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는 A와 B라는 당사자가 서로 만나요. 만나서 동물 하나를 죽입니다. 동물 하나를 죽여요. 죽여서 그 사체를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사체를 놓습니다. 그런데 A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B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베리트예요. 그게 언약 체결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면 너의 운명은 사체처럼 될 것이라는 엄중한 상징이 바로 이 예시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래서 베리트 언약을 맺은 거지요. 자,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베리트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 용수 시기에 베리트는 동물을 죽여서 사체를 양쪽으로 집어넣고 지나가는 베리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으셨던 베리트는 독특했습니다. 뭐냐? 어렵지 않아요. 노아야, 내 식솔 들고 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와 나는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지. 요새 홈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홈쇼핑을 하면 물건 도착합니다. 물건이 박스에 와요. 그런데 박스를 열면 물건이 도착해 있습니다. 도착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태그를 떼는 순간 반품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 있지요? 태그를 떼면 이 물건은 반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그를 떼는 순간 소비자는 산 이 물건을 내 것으로 인정한다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으셨던 언약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였습니다. 노아야, 태바를 만들어라. 그런 뒤에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방주 안으로 태바 안으로 들어가라. 태바 안으로 들어가.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오늘 함께 받겠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 염려거리야. 세상보다.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교회.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야 한다고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게 부안해동돼서 그래 맞아, 교회는 정말로 나쁜 것이야,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이야 라고 공격할 때가 아마 팬데믹 이후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절치부심함으로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가 회복될 것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염려거리라고 공격하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비평과 비난을 쏟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그건 내가 자의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팬데믹의 공격이 넘실거려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힘들어도 절대로 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고백 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쓰러져도, 심지어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기를 팬데기 후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신자들 50%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우습게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어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슴에 새기고 명심할 것은 교회 안에 태바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태바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작은 상자 그리고 배와 같은 존재였지만,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태바는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태바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태바 밖에 있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디베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곳 사역이 끝났다, 거라사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와 순간적인 기류 변화로 인하여 갈릴리 호수에 곧잘 일어나는 폭풍우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사로 타고 가고 있던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갈릴리에서 당했던 풍랑이 그날 그 시간에 딱 한 번만 당한 것이 아님을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경험했던 갈릴리 동풍울이란 폭풍우가 오늘도 임했구나 생각하여 그들은 인위적으로 그들의 어부의 직업의식을 갖고 프로페셔널하게 배를 거라사까지 옮기려고 했습니다. 결론, 실패했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임했음을 복음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자 급해졌던 제자들이 배 고무를 대고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자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복음서 기자가 말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목적하던 거라사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전율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원고에 이걸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계신 배 안에 내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세상을 사는 동안 어린 모세를 태바에 담아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보낼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태바, 모세가 담겨있는 태바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까지 도착했음을 출애굽기 기자는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태바, 모세가 담겨있는 태바, 그 태바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담겨져 있었던 태바에 모세가 담겨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태바를 하나님이 안고 계셨음을 잊지 말아야. 세인교회가 태바임을 믿습니다. 세인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승선하여 영적 태바에서 철로역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세인교회의 태바에 승선한 것을 축하하고 끝까지 태바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노아의 태바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우리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 태바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의 태바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장되시며 선장되신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